할렐루야. 좋은 오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항상 어디든지 계시는데 특별히 주를 찾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분은 분명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분의 위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또 인정 욕구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달콤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잘한다, 저 사람 대단하다, 똑똑하다, 하는 일 보면 정말 똑부러진다, 믿을만하다, 많은 평가 중에 우리를 인정하는 말에 우리는 예민합니다. 물론 여성들에게는 그 인정이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겠죠. 사랑도 인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대체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참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요롭고 또 많은 발전을 해온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보면 어느 때보다도 역시 우린 교만해졌고요, 또 자존심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도 부릴 줄 알고 사람 앞에서 자존심도 부릴 줄 압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에서 읽었는데 AI,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와서 많은 직업을 우리 인간에게서 뺏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세계의 바둑, 체스, 이 장기 고수들이 AI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게임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2045년에는 정말로 인공지능이 전 세계 시스템을 컨트롤할,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도 해봤습니다. AI를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이 물질 문명의 발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세계도 나폴레옹처럼, 그의 선언처럼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조를 만들어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요즘의 리더십의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인간보다는 능력 있는 인간관, 존경을 받는 리더보다는 성공으로 이끌어준 리더, 성인군자, 그런 리더형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세계도 물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 세계죠. 또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작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 조그만 곳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전 세계로 가시화되고 아니면 또 선전되고 그렇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연예인 기질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를 이제 주목하게 되고 내 사진을 찍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셀카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세상이고 드러내지도 않을 수도 없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현상이 지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지금 집중합니다. 제 딸을 보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제 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19은 늘 청소년한테 제가 재미 말고 의미를 생각하라 했는데 재미 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조금만 보여줘도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일들에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점점 인정에 목말라집니다. 모든 부와 성공을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죠. 은근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유명해져야 되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 마을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정 욕구는 점점 확대돼 가고요. 그리고 사랑에 굶주려 갑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 맥클로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모름지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만한 근거를 만들어내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쏟는다. 그래서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면 나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값진 공헌을 하면 나도 값진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인정에 대한 욕구 또한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방 속에 카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설 때 제가 생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스태프들, 선교회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한 장씩 적었어요. 롤링페이퍼식으로 카드에다 적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제 발견했어요. 한 열흘 지나서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읽는데 이게 좋은 얘기들이 많죠. 아무래도 총무한테 썼는데 좋은 얘기들 쓰겠죠. 쭉 읽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격려하고 총무님 오셔서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끔 어떤 스텝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딱 끝난 거예요. 상당히 서운하던데요. 생일 맞으신 총무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사람은 왜 다른 얘기는 안 쓰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요, 또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본연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정 욕구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것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이쪽에서 유튜브의 조회 횟수가 지금 다 모두 클릭이 되면서 우리에게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이든지 사진이든지 자기 글이든지 클릭 횟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 이익이 분배되는 거 아시죠? 제 친구도 이런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본인 아이가 찍은 동영상도 올려서 그 유튜브에 아니면 다른 SNS에 이게 올라가면 조회수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커미션이 이렇게 오는가 봐요. 와서 그것을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대요. 어떻게 동영상을 잘 찍는지, 어떻게 올리는지,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초등학교 아이가 올렸는데도 그게 수입원이 된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부자유하기도 하지만 시기만 잘 택하고 포인트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유명해지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욕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삶에는 모든 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쳐도 결국 불가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의 힘, 이기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 가지 우리들은 자료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는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훌륭한 삶의 자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보다 칭찬을 잘 해주면 자녀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겠죠. 아침에 기대감으로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또 하루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이런 생각보단 훨씬 건강하고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점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장점을 키우는 것이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할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부정한다고 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여태껏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지쳤습니다. 저도 결코 올 것 같지 않았던 원시가 왔습니다. 그리 잘 안 보여요. 조그만 게. 저는 이렇게 제 눈이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렇게 재미있던 이 롤러코스터가 타고 내리면 어지럽습니다. 한계 상황이 오는 거죠. 아직도 도움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느라 정말 죽을 고생 다 했는데 막상 필요한 때가 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제가 위로해 줬죠. 저는 20대부터 기억력이 엄청 떨어졌다고 위로해 줬더니 위로를 받더라고요. 또 벌만큼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이기고 이겨도 새로운 도전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자식들은 우리 한계를 지금 계속 테스트합니다. 보톡스 주사 맞고요. 성형수술에도 주름살은 들어갑니다. 한계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마치 한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달리는 어떤 폭주 기관차처럼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실 인간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 절망 중에서도 안간힘을 다해 잊으려고 하는 공포의 대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두려움이 무언가? 죽음이죠. 한계 너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이 밑바탕에서 우리를 계속 초조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모든 게 좀 움츠러듭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르쳐다 주는 것 같아요. 여름은 젊음의 열기, 새로운 도전 의식,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겨울은 우리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여름과는 달리 겨울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혹독한 겨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만약에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 아직도 젊은 거죠.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혹독한 겨울을 맞지 않았다, 아직도 젊은 겁니다. 인생을 다 경험하지 못한 거죠.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혹독한 겨울을 몇 차례 더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혜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도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훌륭한 모습뿐만 아니라 창피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용기 뒤에는요, 비겁함이 사실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내면에 비겁도 숨어 있습니다. 선한 성품뿐만 아니라 악한 인격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죠. 빛된 삶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도 있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창조자의 놀라운 위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왕이 오랫동안 감춰뒀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엘리야를 봤지만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울 왕보다 10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바로 그 인정, 그 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용서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모든 불량배들을, 또 불황아들을 잘 인도했고, 그런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리더였죠. 하나님도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사람이고 형통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안 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문제에 부딪힙니다. 정욕이라는 것의 한계에 직면했죠. 그로 인해 자신의 도덕적인 한계도 다 내비쳤습니다. 영성마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사실은 인간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의심이 들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존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리더십인데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거기다가 그 남편을 교묘하게 죽음으로 내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군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답지 않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이 뭡니까? 간단하죠. 너무 싱겁죠. 그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모르셨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이시군요. 그게 좀 낫습니까? 이제 안 것처럼.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기분 좋습니까? 이게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건 좀 할만해요.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나는 인정하겠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못 참겠다. 그럼 이게 우리의 한계죠.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한 업적을 우리가 남겼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연극에서 말하는 페리조나라는 거죠. 가면입니다. 그건 가면에 불과해요.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가린다고 해도 본질상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결국 그 감추었던 죄성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죠. 인간은 누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분노를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억압해서 깊숙이 감춰 놓았다가 어떤 계기만 만나면 폭발한다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해냈죠. 가령 어떤 사람은 학벌 얘기하면 괜히 막 얼굴이 붉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꺼내면 아주 민감해집니다. 자녀 얘기 입에 담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목소리가 막 높아집니다. 요즘엔요,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고발합니다. 미국에서는 뚱뚱하다는 얘기를 부부 사이에서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으면 뚱뚱하다는 얘기, 당신 너무 요새 살쪘어, 이것도 인신공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건드리면 우리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감추고 가면을 쓰게 되면 나중에 가면을 들추려고 할 때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고 결국은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내면을 성찰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런 폭발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면은 어떤 걸까요?
드러내놓으면 참을 수 없는 이 부끄러움, 창피, 그 가면이 무엇인가요? 그걸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그래서 아담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쓸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위로를 얻게 되는 수순이고 방법이 되겠죠. 자, 다윗에게는 사실은 정욕이 감추어진 죄성이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그것이 그의 한계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가면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까지 죽일 필요는 없었어요. 본래 다윗을 본다면 우리아가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줄 알고 분노한다고 해도 다윗의 성격상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았을 때 그랬습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하체가 다 드러나도 괜찮다, 이런 부끄러움이 창피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모반을 꿈꾸지 않았던 정말 속이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정당당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80년대, 90년대, 이 80년대, 70년대 말에 데모를 했던 많은 우리 정의를 외쳤던 우리 시대죠. 우리 바로 이 시대이기도 하고, 그땐 정말 정의를 외쳤는데 이들이 인정을 받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전히 그 전에 걸었던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심하게 본인의 가면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신체적으로, 경험적으로 훨씬 자기보다 위인 어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자존심이 강해도 어른 앞에서는 내려야 됩니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하고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 거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게 되면서 더구나 감투를 쓰고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면, 더군다나 나이도 많이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신기하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점점 자라나서 죄성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농담을 들었습니다. 20대의 가장 큰 유혹은 학벌이 될 것이다, 외모가 될 것이다. 학벌과 외모다. 30대는 무엇인가? 큰 유혹이 정력이 된다, 이성, 외도가 될 수 있다. 40대는 재산의 큰 유혹이다. 그리고 50대는 명예라는 것이, 이 자리라는 것이 유혹이 될 것이다. 60대는 무엇이 유혹인가? 질투가 유혹이 될 것이다. 질투가 유혹이 됩니다. 자존심 문제가 남은 거죠. 70대는 뭔가 먹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걸 남들이 더 먹을 거에 약해진다고 하는데, 뭐 아기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60이 넘으면서 자리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내어놓게 되는 그 순간에 퇴직하면서 자리를 내어놓을 때 그를 유혹하는 것은 질투다 한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죠. 다윗은요, 정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 이 일을 감추지 않으면 자신의 위신이 깎일 것은 무엇이고 왕위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다윗이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바세바의 아내 남편을 바세바의 남편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자신의 치부를 감추죠. 도피합니다. 결과는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벗어나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무엇인가? 먼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계요? 죄성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계 인정의 첫걸음은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이 속에 감춰진 분노가 있고 이 분노가 언제든지
어떤 동기만 만나면 다 들통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단언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인간이다. 모든 중독자가 사실은 그 중독을 인정해야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내 잠깐 술을 좀 마신 거예요. 술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술을 끊을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은요, 못 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부터 중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잠깐 재미로 한다는 도박, 여러분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끊을 수 없습니다. 몇 번 봤던 것뿐입니다 라면서도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중독이 됩니다. 자, 상담에서 치료는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죄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추려고 다시 가면을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사람의 또 빛인 자신을 따라서 살지를 않기를 우리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따라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저 사람이 다윗 왕이야, 이런 소리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야. 얼마 전에 제가 어디죠? 요 백암 가는 길에 메밀꽃 필 무렵인가 잠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연예인이 나왔더라고요. 독일인인 것 같아요. 독다니엘이라고 제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사진 찍어야 되겠다. 사진 찍어놨죠. 딸에게 보여줘야지. 딸이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옆에 간미연이라는 사람도 있던 것 같아요. 둘이 무슨 프로그램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한번 찍었습니다. 찍어놓고 제가 저희 또 우리 스태프들 카톡방에다 띄웠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옆에 있어. 이런 거죠. 사실은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유명해지길 원하죠. 그 예술가야, 시인이야, 사장님이야. 우리에겐 이 타이틀이 다 하나씩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불렸던 그 타이틀은 그냥 껍데기거든요. 가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 가면이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는 그때부터 피곤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11장인데요. 자막이 준비됐으면 읽지만 아니면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준비됐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은폐된 채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범죄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상상이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고생도 했을 겁니다. 자, 이 사실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몇몇 신하들의 눈을 자신은 의식하면서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자신의 명성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1년 동안이나 감추오면서 자기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영성마저 분명히 피폐해졌을 겁니다. 죄가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근데 잊혀질 만한 그때의 다윗의 양심과 영성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1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곧 현실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그의 아이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병이 들었다 얘기합니다. 사실요, 나단이 나타나기 전에 다윗이 그를 찾아가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고백했고 또 용서를 구했다면 이런 심판 면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1년 동안의 기회를 그가 다 저버린 거예요. 자, 인생의 내리막길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의 한번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할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인생의 그래프가 우리 직선입니까? 아니죠. 곡선이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최고점에 다다르다가도 그 최저점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흥분할 때가 있고 디프레스 될 때가 있습니다. 상승만 하는 인생 없습니다. 높아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환경 탓이건 무슨 남들 탓이건 자신의 잘못이건 어쨌든 그 인생은 분명히 하강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는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내 자존심에 대한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의존하게 되는 순간부터 더더욱 끝없는 추락으로 우리는 이어집니다. 아세요? 동물은요, 하늘을 볼 줄 모른다고 그래요. 동물들의 시선은 항상 땅을 향해 있습니다. 땅으로 치닫습니다. 먹을 것에 찾기에 바쁩니다. 자, 포식자들의 공격에 항상 예민합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하늘을 나는 여러분 독수리도 왜 나옵니까? 땅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돼지는 목 근육이 위를 쳐다볼 수 없게 되어 있대요. 목 근육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위를 못 본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위에다 두면 그 아래에서 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주위에 민감합니다. 환경에 민감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되게 민감합니다. 사람만이 하늘을 볼 줄 안다 그래요. 사람만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사람만이 앞을 보고 미래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사람만이 환경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먼 미래를 보며 장래를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죠. 우리가 너무 땅의 것들만 보고 있지 않는가? 땅을 보고 주위를 보니까 그런 물질이 보이고 내 자존심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굴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위안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준,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권리를 가진, 그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의 선포에 정신 차립니다. 자,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토리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쥐새웠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기도는요, 일주일 동안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일주일 동안 지금 금식합니다. 그것도 밧세바의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금식합니다. 자, 이 사실은요,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금식하는 이유는 분명히 나라의 큰 사건이죠. 밧세바의 아내, 그 아이를 위해서.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녀를 데려온 사람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는 적어도 한 3달 정도는 걸렸다고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해서 금방 배가 부르고 7개월 만에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죠. 주위에서 금세 눈치챘을 거예요. 이 궁중에서 이 상황을 다들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쉬쉬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란듯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신의 치부가 공개될 수 있는 일, 그 일을 지금 다윗은 행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요, 이 금식으로 인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줬을 수도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모르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유혹을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독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단독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본인을 다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만천에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 금식은 다분히 그의 위신이 또 한 번 다시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금식해서 이 아이가 낫는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품으셨다, 용서해 주셨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냥 낫지 않고 죽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비판이 분명히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릴 것입니다. 이거를 왜 몰랐겠어요?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위험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지금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좀 시발점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강력하게 맙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럼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자, 결과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마침내 거절당합니다. 자, 그의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명예가 다 떨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반응이 신기하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실망하고 낙담해서 더 풀이 죽고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까? 밥맛도 없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이가 죽자마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음식을 가져와 먹기 시작합니다. 자, 신하들은 그 점 이상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이 어떻습니까? 21절에서 23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오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드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약과 같은 겁니다. 기분을 띄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이요,
격려도 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칭찬하는 사람의 이익까지 개선되면요, 칭찬이 아니라 아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정 욕구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방을 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성도들 보는 것이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별 얘기가 없어요. 마음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정말 좋은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일들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참 존경합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인정 욕구가 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일을 하고 대면할 걸 대면하는 거 보면 제 마음에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율법적으로 너무 딱딱해서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는 엄격할 수 있어요. 남에게는 후대합니다. 아닌 건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그 뒤에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될 때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평, 평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헛되다는 그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에 의해서가 남의 탓이건 환경 탓이건 그러한 인정이 비판으로 바뀌고 또 비난까지 이어지는 때, 여러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용감한 자세를 취해도 여러분, 인정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무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나는 혼자가 됩니다. 혼자 벼랑 끝에 매달리는 거죠. 이게 무섭습니까? 이것이 무서워질 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 두 팔로 하나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 인정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마지막 24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악의 씨앗이 되었던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의 다음 왕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다윗, 이 실수하는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드러낸 그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포기한 게 아니죠. 자, 헛된 가면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1년 동안이나 헤맸던 다윗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유혹도 있죠. 끊임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을 왜 하는가? 나중에 인정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 인정받길 원해요. 이 성취욕으로 인정받길 원해요. 그러나 계속 이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여러분 내가 높아지기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교계에 제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반성이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목회자는 이 신분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가면을 쓰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야 되겠지만 타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목을 굽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겸손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교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그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고 다가가기 쉽습니다. 이제는 섬기는 리더십이 화두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올 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엄청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사실 저는 다윗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 보면 정말 영리한 사람이죠. 요압 같은 사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죠. 백발의 음부에 편안히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정치적인 계산을 다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영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사실 순수하고 솔직한 사람 정말 좋아하지만 다윗처럼 영악해도 주님 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내가 영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교묘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합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드러내고 인정한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형식을 잘 지키고 예배 때 순전하게 나온다, 귀하죠. 그러나 삶 가운데 나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며 주님 앞에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선용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선물하십니다. 24절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던 그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이를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신다고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최선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구약의 이 약속을 넘어서 신약의 엄청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서 끊임없는 가장 좋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계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서서 하늘을 쳐다볼 때 주님은 이러한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잃을 때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이제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가오가 잡히지 않습니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요, 가정 가운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아담처럼 하와처럼 벌거벗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프로이드라는 학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우리가 감추고 억압하고 참으려고 하면서 쌓여졌던 여러 가지 자존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혹시나 볼까 봐, 그리고 그것을 감춰서 다른 부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 내면을 세밀하게 보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감춰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 하나님 감춰졌던 분노, 감춰졌던 정욕, 감춰졌던 그 위신, 질투,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따뜻한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또한 벌거벗겨 주시옵소서. 감추고 있던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 주 앞에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고 내 내면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